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간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사고 팝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홈플러스면 가도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옷이며 생활용품 정말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고 팔 때요, 집을 사고 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아이디어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파는 것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파신 분이 있는데요,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어머니께서 저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본인이 꾼 꿈을 저에게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잠결에 무슨 꿈이냐고 하니까 이게 꿈을 팔 때 또 원칙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꿈은 절대로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십니까? 라고 애교를 부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꿈은 공짜로 받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기억에 그때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를 이제 어머니한테 뺏기고 이제 꿈을 샀습니다. 이제 꿈의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꿈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좀 새벽이었으니까 조금 이따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까 새벽에 저한테 파신 꿈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아들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산 꿈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30년이 지난 어머니는 아직도 딱 잡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사기를 친 건지
정말 꿈을 파신 건지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마한테 꿈을 꾼 엄마한테 그 꿈을 산 다음 날에 제가 학교에서부터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평소에 제 성적표는 B와 C를 왔다 가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적표에 거의 모든 과목이 A인 것입니다. 성적표를 보면서도 이게 내게 맞나? 그리고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엄마가 판 꿈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걸 파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시고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좋은 꿈이라면 어때요? 저희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꿈을 나누어 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의 왕의 꿈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지 이제 2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아직 기초가 약한 왕조의 초기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조의 초기에 왕을 배반하는 역모가 일어나고 또 외국에 있는 나라가 침입해오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이 왕이 꾼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니고요, 신이 알려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은 신의 계시와 같은 신탁의 권위를 가집니다. 왕의 꿈은 그 제국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왕이 꿈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왕이 섬기는 신의 신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 왕조의 수명이 다했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꿈을 꾼 거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함부로 발설하지를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꿈은 확실하였고 자신의 미래, 제국의 미래와 연결된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여 앞날을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꿈의 해석이 자신과 나라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바벨론 왕도요, 그 가장 강력한 왕도 꿈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운명에 달렸다고 생각하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실상입니다. 하룻밤에 꾼 꿈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의 진짜 모습이요, 바벨론 왕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말하였지만 신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왕은 주변 나라들에게 잠을 이루게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꿈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느부갓네살처럼 혹시 새벽에 일어나 간밤에 꿈 때문에 근심에 쌓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꿈으로는 혹시라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꿈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왜 꿈에 집중하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서는 꿈에 의해 시작되고 꿈에 의해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우리는 내용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이 세우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고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미래도 세상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시게 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원하노라. 아멘. 꿈의 다른 말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또한 우리가 가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나라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정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보면 갈대아 술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은 이 점성술 천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은 이 점성술사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들은요 정식으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지식과 천문학을 통해서 왕을 보좌하였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자신이 꾼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면 엄청나게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내려주겠다고 보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왕의 위협과 보상 앞에서도 지혜자들은 왕께서 꿈의 내용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은 과거의 전통을 들먹입니다. 어떤 힘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억지로 우리한테 강요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왕에게 꿈을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뛰어난 학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들이지만 자신의 학문과 지혜로는 왕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쌓은 지혜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제국을 이끌어가는데 이 지혜자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명령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영문도 모르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요 자신의 목숨이 달렸는데도 끝까지 왕 앞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 곧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한다고 그런 영역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할지라도 그런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신할 땅에서 이루어졌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까지 나의 영역으로 삼아보겠다는 인간의 오만함과 자만함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욕망의 발로입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심판을 받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교회 밖에서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불신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겉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니 세상의 것을 계속 쫓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교회 안에 안타까운 불신자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왜요? 노예로 평생 살고 자신의 후손도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닌 꿈을 꾸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는 마지막 땅이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게 되면 애굽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지금은 애굽에 반역하여 나온 사람들이지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 마지막 기회가 그 가데스 바네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정말로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제국 애굽 밑에 있을지 결정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지요.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나요? 숫자를 못 대시나요? 설마 30 이렇게 4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이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보고하는 보고회를 갖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제가 32절 읽고 33절 우리 성도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그들이 뭐 했다고? 악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족의 후손, 우리가 그들 앞에 보니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너를 아멘. 그들의 보고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맞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의 거민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두 보고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해석을 해석하는 능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감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의 능력은 점성술과 주술에 의존하던 바벨론의 술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4절 보시면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지금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 자신까지 죽이러 오고 있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반을 듣게 됩니다. 근데 14절과 15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의 명령대로 한다면 근위대장은 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심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제 지금 왕은 자신을 보호자 하는 지혜자들에게 분노하여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요청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유예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알았더라면 근위대장 아리옥의 목숨도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근위대장이 왕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다니엘이 살아있잖아요. 근위대장은요 왕의 명령보다
다니엘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요. 평소에 근위대장은 다니엘을 신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 앞에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친구들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달려가 이 급박한 사정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은밀한 가운데 본 그 꿈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지요. 바벨론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와 인재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님이 나서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밑줄 쳐야 된 단어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의 그 인생을 결정하는 그 분수령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찾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는다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을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그 문제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와 함께 나와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어제하고 오늘하고요, 우리 아동부 이제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저는 중보기도의 그런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닥불도 피워 놓고 거기서 소세지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이 삼겹살 바베큐 파티를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 목사는 늘 이렇게 사역이 잡히면은 먼저 날씨를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날씨를 보니까 어땠나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비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였습니다.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수요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언제부터 온다 그래요? 12시부터 비가 내린다고 되더라고요. 하나님 반은 응답이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되니까 비가 6시부터 내리겠다고 하고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는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자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구해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유효했지만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언제 왕의 근위제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혹시라도 자신이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염려하여 먼저 근위대장을 찾아가 처형을 중단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지금 누가 생명을 구원받고 있나요? 이방인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물론 그 지혜자들 가운데에서는요,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보면요,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고 있습니다. 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바벨론마저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복의 통로로 다니엘이 사용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요, 이 요셉은 어때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7년 대흉년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그곳의 복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제 꿈이 해석되었습니다. 아리옥은 왕에게 다니엘을 데리고 와 소개를 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일개 포로에서 왕의 운명을 알고 그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십니다.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기에 앞서 먼저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왕의 꿈은 앞으로 일어날 그 왕의 미래와 제국의 또한 세계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절대절명의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이 이방 세계까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소망을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해석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